마가복음 1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럴 때 유대의 민중들, 국민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메시아가 되셔서 왕으로서 행세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민심이 예수님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 앞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잡고 대적하고 이러기가 난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해야 되겠다라고 이간책을 냅니다. 이간책을 내는 것을 동원하는데 헤롯 땅을 동원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에 아첨하는 그냥 그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열심당이 나와서 독립운동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바리새인파 중에서 강경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온건 바리새인파로 나눠지는데 온건 바리새인파는 현실을 인정하고 로마에 항복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강경 바리새인파들은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사항전을 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 요새에서 마세다 요새라는 곳에서 결사항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원하고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것이 누구냐? 헤롯 땅이에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저놈들 말이야. 로마의 압제자한테 빌붙여서 먹고 사는 놈들 이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동원했냐? 헤롯 땅을 동원합니다. 헤롯 땅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가이사에게 왜 세금을 바쳐?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가 되니까 로마 사람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갈 제목이 생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라고 말하면 민중들과 예수님과 이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헤롯 땅의 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판결한다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말하면 로마의 세금 바쳐야 됩니다.
법이에요. 정서는요. 국민의 정서는 로마가 압제하는데 세금을 왜 바치냐. 그 세금 바치느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지금 피골이 상접한데 주로 밀을 바쳤거든요. 밀농사를 지어서 수탈당해서 로마에 바쳤는데 그거 바치느라고 우리는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국민 정서는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법은 어떠냐? 바쳐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바쳐야 됩니다. 율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런 국제사회 규범이 없을 지대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식민지가 되겠다 할 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식민지를 잠을 때 그때에 언약식을 치를 때 그냥 막 치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만약 바치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침략해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징벌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절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것. 그래서 바쳐야 돼요. 주님은 진리를 따라 말한다면 바쳐야지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간체, 국민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해서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서게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치게 하든지 백성의 민심과 멀어지게 하든지 해서 인기가 떨어지게 하든지 그런 수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돌려가게 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셔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더니 그 데나리온 들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를 드리라 하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데 이 반박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덫에 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가셨습니다. 주님은 한 따라서 논쟁은 피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논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피하고 가르치기는 잘하고.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그 성경에 대해 오해한 것이니까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칩니다. 부활 논쟁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밖에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활 얘기할 때 그들에게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안에서 부활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논쟁 방법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논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건, 구원에 초청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나오고 주님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 논쟁에 맞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그냥 무릎을 치고 나오니까 너에게서 구원이 멀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신학적 개념, 철학적 개념,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재림이 어떻게 오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논쟁,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 논쟁할 때
논쟁으로 계속 그거 왜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 논쟁으로 이어져가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고 있는 거지. 신학적 정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논쟁의 끝에서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긍정합법으로 돌았으면 복음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에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서 구원이 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긍정하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기울일 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가는 것 속에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한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에게서 구원이 멀지 않겠구나라고 주님이 긍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목회를 하면서건 이러저러한 불신자들과의 신자들과의 만남 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근데 진리는 밝혀지지만은 영혼은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논쟁의 자리에서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복음 앞에 깊이 정직하게 서는 나의 삶의 태도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것들이 영혼을 건지는 데 유익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실은 논쟁을 피한 것입니다. 논쟁에 맞불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준 것도 아니고 로마에게 아첨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중들의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논쟁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한 것 속에 그들을 뻥찌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가 명확해지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영혼을 건지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똑똑하지 않아도 구원의 역사에 초대받습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 오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 이 지혜의 말씀으로 회중을 압도하고 그 논쟁을 피하여 버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깨닫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에서 사람들과 쟁론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으나 나는 칼로 정복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탄식했던 나폴레옹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논쟁에서 승리했으나 영혼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져주고 섬겨주고 하는 중에 사랑의 승리를 하고 복음의 승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